우리 벌써 2021년도도 오늘이 벌써 11월 이제 첫 주일인데 이제 거의 2021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2021년이라는 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요새도 이 연도 적을 때 날짜 적을 때 아직도 2020년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직 뭐 21년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 또 11월이 돼가지고 참 볼 때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것도 볼 때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월이 쏜살같이 흐른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늘 실리는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원래 이솝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고 개미와 매미입니다. 개미와 매미. 우리가 알다시피 매미는 맨날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뭐 물론 실제로 매미가 그런 건 아닌데 뭐 얘기라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미는 맨날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맨날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이제 뭐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우리 줄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뭐 우리는 이미 배짱이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저는 배짱이로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이 배짱이가 아니고 매미입니다, 매미. 자, 근데 하여튼 그 배짱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여름 동안 아이고 뭐 날도 뭐 날씨도 좋고 여름에 먹을 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래만 부르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미들은 여름이지만은 언젠가는 겨울이 올 줄을 알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다들 협동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식량 같은 거 먹을 거 그렇게 잘 집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곧 겨울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먹을 거 풍족하게 먹으면서 겨울을 따뜻하고 풍족하게 잘 보냅니다. 근데 우리 뭐 어렸을 때 교과서 보면 배짱이가 막 벌벌 떨면서 그 개미집 문을 두드리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뭐 교과서에 실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렸을 때 본 그 교과서에는 그 개미들이 도와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솝우화 원하에는 너는 여름 내도록 노래를 불렀으니까 겨울에는 춤이나 추지 그래. 그렇게 하면서 좀 매몰차게 끝나는 것이 이솝우화 원래의 내용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교훈받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날이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겨울과 같은 환경이 찾아왔을 때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게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그 이야기의 교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내일이 또 있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이 있고 내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잠자리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내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외에도 사고로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또 내일이 있어. 아이고 지루해. 어떻게 살까? 아이고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어? 오늘 누구 만날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풍족하니까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지겨워. 오늘 재밌는 거 뭐 없나?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날들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시편인데, 뭐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펼쳐져 있겠지만은, 자, 시편 90편은 보통 우리 시편은 누가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많이 쓰고 뭐 아삽과 고라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자, 특이하게도 시편 90편은 표제에 딱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뭐 전체 다 보는 건 아니고 오늘 읽은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였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아마 저 인생의 말년에 썼는 것 같은데, 뭐 말년 아니더라도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이미 80이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쓴 충분한 연륜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나중에 말년에 썼는 게 확실한 게 뭔가 하면 이미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썼는데, 알다시피 모세가 80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민족이 믿는 신이라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미 모세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상태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것이 거의 뭐 80은 확실히 지났고 인생의 저 말년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뭔가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날 계수함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록을 간절한 마음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자, 이걸 자 주목해 보면서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다는 안 보고 오늘 읽은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시편 90편 8절과 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자기의 날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물대요. 다 근데 여기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죄악 가운데 치우쳐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정말 열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선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요. 자,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요 말이 여기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시편 14편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이런 죄악된 인생의 결과가 뭔가 하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상태들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오고 여러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시다고요? 진노 가운데 노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하심,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 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의 평균 수명이 45세인가 그렇고요. 일반 백성들은 평균 나이가 40도 안 됐어요. 38인가? 아마 일반 백성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막 넉넉하게 잡은 게 이 정도예요. 자, 잡은 게 이 정도인데, 자, 우리의 모든 인생, 나 이때까지 뭐 사람들 뭐 잘 살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들 하는데, 다 뭐래요? 그 연수에 자랑해봐야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득이지, 뭐 해본들 뭐합니까? 지금 다 늙어 빠졌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무익하고,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이켜보고 나면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왔다. 이것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뭐예요? 뭐 지금 뭐 나이 뭐 노년이 돼가지고 나 뭐 돈 많이 벌어놨네. 자랑하면 뭐예요?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다 쓸데없는 자랑이고 또 그게 거기까지 오기까지 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또 얼마나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뭐라고요? 신속히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다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0편 90편 1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인생 무상 가운데 살지만은 자, 사람들은 다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움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능력이 그 파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인생 허무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는요,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은요, 기도 막 죽도록 기도해도 환상 한번 보고 뭐 음성 한번 들을까 말까 한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또 육신의 맨눈으로 하나님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모습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을 모셨을 때 모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면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진노의 그 힘과 능력과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배짱이와 같이 여름날이 매일매일 자기 인생 가운데 계속될 것처럼 매일 노래만 부르고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오늘 재밌는 사람 누구 만날까? 맨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힘을 안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하루하루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까? 내가 오늘 뭐 할까? 맛있는 거.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옥 문턱 앞에 잠시라도 갔다 왔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고 내 육신의 욕심을 맨날 그렇게 그런 게 빠져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저 귀찮고 지루할 뿐이에요. 짜증스럽고 아이고 언제 설교 끝나나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으면 이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았겠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결론이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부분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뭘 가르쳐 달라고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내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강구인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날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루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들, 어떤 사람은 물론 바쁘고 힘들게 진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로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구한 날 걱정하는 게 지루하고,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뭐 회사 끝나고 나면 뭐 누구하고 한잔 할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끝이 오는 날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이 모세의 기도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언젠가는 끝이 오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그 뜨거운 여름이지만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개미는 몸뚱아리가 새까맣잖아요.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족하게 자기 집도 마련해 놓고 먹을 것도 가득가득 채우는, 실제로 개미들은 그렇죠. 개미들 개미굴 안에 가면요, 버섯도 키운대요, 지들끼리.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는데, 배짱이는, 여러분, 말이 그냥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뭐 겨울에 추워가지고 쫓겨났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의 정말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영접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가운데, 그 정도면 괜찮죠. 그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상은 일을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일 자기에게 내일 있을 것처럼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씀 듣기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는 이 설교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듣는 저 사람들이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저도요, 뭐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머릿속에 잡다한 지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웃긴 얘기나 하고 뭐 사람도 호기심 끌만한 얘기나 하고, 저도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하면 인기 좋을 줄 알고 뭐 다 합니다. 저도. 제가 바보입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왜 맨날 이런 무거운 주제들로 말하는가 하면, 저는 그때 그 설교학 교수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뭐 지금 우리는 사람은 적지만, 제가 뭐 평구에 있을 때도 말씀 전해봤지만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설교 단상에서 설교했는데 다음날 나는 또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듣기 좋은 말,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시덥다는 얘기들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설교 시간을, 우리의 예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겁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게 마지막에 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면 너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라고 기회 줬는데 너 도대체 무슨 말씀 전했냐? 아이고 저는 웃긴 말씀 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영생을 준비하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불량한 태도로, 얼마나 가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 인생을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저 끝나면 뭐 할까? 아이고 지루해라.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무려 30분 이상이나 안 해.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지루해가지고 몸이 그냥 막.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시편에 딱 하나 모세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른 이건 모세의 노래도 아니고 기도라고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간절히 깨달은 것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모세는 자기의 후손들 앞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된 민족을 이룰 때 자기의 후손들이 뭘 꼭 기억하기를 바랬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이에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꼭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호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쏜살같이 지나다가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걸로는 성이 안 차가지고 기록으로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모시고 오랫동안 모셨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여기 무슨 더 토를 달고 뭐 무슨 주석을 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만큼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를 빨리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구원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모세가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오래 모시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도 감당 안 되는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 용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려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으면 우리 입술에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입술에 고백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시대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목이 날아가는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 배경을 설명도 안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렇게 말하니까 뭐 입만 나불나불거리면 다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뭐 감히 인간 따위가 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 배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내가 이 설교를 끝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을 그렇게 놀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이 설교를 끝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할 때 그 시간을 내가 뭐 불과 30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감히 그렇게 말씀 전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 전할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할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한 자기 기만에 빠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야고보서의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고 듣기 좋은 생각들에만 빠져있고 그저 아니라고 나태하고 매일 나에게 내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인생의 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끝의 시간이 뭐 내 인생의 종말이 되든 이 지구의 종말이 되든 그 끝이 찾아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내일이 매일매일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세는 직접 그것을 느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걸 두려워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헛된 시간들이 아니고 준비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지루해라, 뭐 아이고 외로워라 이딴 소리 그리스도인 밖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외롭네, 지루하네, 힘드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입만 열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처한 사람이 감히 그런 아니란 말이 나올까요? 물론 너무 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 내뱉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